132회 부르심입니다. 콜링.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사 산령이 되게 하셨고 노아를 통해 물의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구원의 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요, 아브라함을 풀타임 사역자로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풀타임 사역자에 불과하고, 우리 예수님만이 그 풀타임, 아브라함은 파타임, 그 예수님은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이 열매를 위한 그 과정으로서 이 열매가 무엇이에요?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인데 열매를 위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파트타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다. 어떤 구별을 하자면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는 종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는 자녀라 부르셨고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파트타임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과연 내가 파트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내가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열매이시며 예수께서 열매이시다. 열매는요 모든 농사의 결과, 모든 그 일에 대한 결과인데, 결과물인데 바로 예수님은 주체가 되시고 결론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매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Whos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shall not be perished but have gave authority of child of God.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20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를, 저들을 그 불기둥으로 광야 천막 생활할 때 불기둥으로 또한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메추라기 또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저들에게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말라기. 이것은요 구약은 바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 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배척하자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받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자 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으나, 복을 받았죠. 무슨 복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는 복을 받았죠. 이방인들은요 이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네,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았으나, 그것은 이 땅의 복으로 제한된 네, 그 이 땅의 복으로 제한된 이유는요, 바로 십계명의 복, 그 율법을 네, 율법은 이 땅의 법이에요. 육체의 예법. 네, 그래서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은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 의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큰 실책을 범하고 마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영원한 생명, 예수의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나, 그렇죠, 200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복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으로서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40장에 주의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오히려 율법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율법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바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저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제2의 대여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2의 정의를 바꾸신 건데,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자신의 법이 되어 가지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자체가요 바로 죄예요. 오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신 후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이 땅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중동의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저들의 그 아버지를 놓고 내가 큰 집이네 너희는 작은 집이네 하며 밤낮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복을 받아서 중동 이스라엘도 잘 살지만
중동 그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오일머니로. 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저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오시는 영생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 예수의 복은요,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 왜요? 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신부로서 네, 첫째 부활의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이건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오직 첫째 부활은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네, 뭐 중동의 아랍 국가의 뭐 이슬람 뭐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그러나 네, 이 아브라함의 네, 자손들은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러면은 구약의 식구들은 뭐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저들에게도 구원은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저들이 정말 오실 메시아를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네, 하나님 앞에 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은 바로 예수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영적 제자이며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더 특별한 부르심은 네, 예수의 부르심에 믿고 따르는 자는 바로 영적 제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네, 이것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믿고 네, 자기 혼자 믿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네, 이미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 구원은 받지만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대로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의 제자가 받는 축복은 또 엄청난 어나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완전한 제자가 돼야만이 풀타임 사역자로서 이 땅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다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풀타임 사역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결국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는 어떠한 그 영적인 제자가 되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풀타임으로 시간도 드리고 자신의 모든 물질도 드리고 삶 전체를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제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요? 바로 상속자니까. 또한 상속자가 뭐예요? 바로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풀타임 사역자로서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만 구원받은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고 따르는 영적인 제자들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풀타임 사역으로 앉아 계세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앉아 계세요? 자신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오늘은 이거 안 쓰세요? 이거 모르세요? 패스워드 그동안 안 물어보셨어요?
주여 할렐루야. 이제 모르겠어. 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종으로서 또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심은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제 이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요. 네, 내 몸에 뭐 봤어? 이렇게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런 자 능력도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부르시는데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고 너무 세상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 세상에 대해서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 이렇게 자기 의가 없고 세상에 대해 흥미도 없고 세상에 대해 소망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blessing of this world 땅의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첫 번째 단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무조건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정말 창대해졌잖아요.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창대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신명기 7장 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월등해서가 아니라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4절로 6절 이것은요 축복의 장인데 어떤 복을 받았냐? 자녀의 복, 토지 소산, 짐승의 복, 광주리 떡반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거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 너가 십계명을 지키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부하고 장수하리라는 그 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때까지 앞에 구절들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
복의 근원인 것을 증거하였고, 네, 이제 히브리서는 아들 예수님은 네, 바로 구원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네,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네, 구약과 신약, 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구약의 대표주자, 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는 땅에 네,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러나 네, 신약의 예수님은 사실 신약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오신 창세기로부터 2000년이 지난 그 예수님의 오신 후로는 바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복의 구원의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많은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blessing of heaven, 하늘의 상속자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나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바로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부름을 받아 다시 가십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다시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아버지께 가십니다. 마지막 날, 이게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로 부르심은 특별한 은사예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만 가진 사람과 바로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콜링을 했을 때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요, 제자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확실하게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앉히시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시리라는 이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제자들한테 이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어디서 여러 배를 받아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래서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어느 구절에서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고 12보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맞죠? 이게 부르심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부르심은 종이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부름받은
네, 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아멘, 것을 아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네. 사람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요, 네, 예수님의 오시는 땅의 기초를 이미 다듬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네. 그러나 네, 이것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부르셔서 종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후에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예수의 제자가 된 네, 우리들이 상속자로서, 주인으로서 이 네,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네, 확장하며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놀라운 네,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